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하고 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이고 또 그 내용 자체도 결국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어떠한 하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그 1장 1절 이후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닫는 그러한 아주 엄청나고 놀라운 그 내용이 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정신 나간 그런 이상한 음모론적인 그 종말론의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 요 근래가 아니라 이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려요.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들의 책 읽어보면은 칼빈주의도 모르면서 자꾸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상한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옛날 같으면 어디 감히 세대주의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이 칼빈주의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하는데 지금은 하도 이제 장로교나 이런 이상한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다 좌파들이고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디서 저런 세대주의 같은 거지 같은 자들이 그 성경적 교리와 신앙을 왜곡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무너지고 거짓된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귀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신앙,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잘 간직해야 돼요. 어디 가서 요즘은 뭐 다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보면은 거기서 정상적인 기독교의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이단들 아니면 세대주의 같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구원론에서도 잘못되고 종말론에서도 잘못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귀담아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또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그런 미혹의 소리, 그릇된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더 나쁜 것은 그 이 세대 지금 유행하는 그런 신앙 거기에 이제 몰입하면은 결국은 반드시 성경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딱 뿌리 내린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 로마 가톨릭처럼 또 뭐 각종 그런 이단들처럼 그 망상과 종교적 망상, 이 종교적 망상,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종교적 망상이 제일 힘듭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그 다음은 이제 정치적 신념, 철학적, 정치적 신념.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이 종교적 망상을 깨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장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릇된 길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바른 신학 아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봐요. 나는 정신병자들이요. 실컷 막 사람을 죽도록 이 여론과 이 기자놈들, 기자 연놈들,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비방하고 죽고 나니까 또 질질 짜고 안타깝다는 듯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이 세상은 잔인해요. 사람은 참 잔인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면 사람이 잔인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도록 구석에 몰아고 또 죽고 나면 또 질질 짜고, 이게 무슨 개그쇼도 아니고, 인간은 잔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잔인한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 그 잔인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항상 늘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항상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말로 못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이 세속주의 인문주의자들은, 이 세속적 인문주의자들은 참, 그 사람들도 참 문제예요. 그렇게 이 세상이 악하고 그렇게 이 세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겐 희망이 있다는 둥, 소망이 있다는 둥, 맨날 그런 헛소리를 해요. 맨날 그런 헛소리 한다고, 맨날. 그렇게 희망 있고 소망이 있으면 어디 한번 니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라 그래. 그런 거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지도 못하면서 맨날 인간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둥 헛소리만 그렇게 남발을 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모든 면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그것도 소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런저런 고통이 많고 괴로움도 많고, 무슨 놈의 소망이 있어요. 소망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현실을 잘 직시해서 나는 하나님을 그저 잘 믿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게 이게 내 유일한 소망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른 소망을 기대하면 안 돼요. 다른 소망은 없기 때문에 기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이제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께서 내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저 살아간다. 그냥 이 생각,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이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하늘의 그 환상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었다. 예, 그래요. 이 장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장면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이것을 현재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어떤 감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많은 천사, 또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생물과 장녀들을 둘러싼, 근데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에, 더 많은 수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홀로 여기서 외롭게 쓸쓸하게 하나님 믿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그렇게 막 천사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저도 믿어요. 많은 저명한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같이 참여한다고 저는 확실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쫓고 이 세상을 쫓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명한 주석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홀로 예배한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천사, 이 수많은 천사들이 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을 띠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지극히 나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수많은 파티에 참석하고 축제에 참석하고 무슨 여러 아주 권위 있는 시상식에 참석하고,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게 대단하게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허망한 거예요. 거기에 백날 참석해봐야 거기에서 나한테 무슨 생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봐야 허영과 허세와 이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영광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도 꼭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꼭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에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는 우리와 다른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예배를 그저 한낱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간의 종교적 의식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신성한 거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예배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아니라 그가 있을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멸망의 처소에, 영원한 멸망의 처소에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 이 타락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잠깐 기분 좋고 재미있고 신나겠지만, 그러나 이 현세에서 내세의 경거를 넘어가는 그 순간 그는 뭐예요? 그가 있을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은 오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죄악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이방 종교와 온갖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멸망의 처소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여러분, 내년이 용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용.
근데 이 용은, 성경에서 용은 사실 마귀예요. 영적으로 용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의 해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년이 기생충 해든, 개구리 해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어쨌든, 또 내년에 용의 해라고 해서 이런 많은, 이 세속적, 그런 관상을 보거나 인간의 운명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5만 가지 추측을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역시 어때요?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와 온갖 재앙을 다 당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늘 그래요. 어느 한 해도 편안하거나 안전하거나 그런 해는 유사일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많은 천사가 있고 내 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랬겠죠. 근데 거기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바로 천사, 수많은 천사, 장로, 생물들이에요. 이 큰 음성으로 뭐라고 지금 찬양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힘써 찬양해야 될 찬양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요즘 현 시대 교회들이 하는 찬양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절대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 이 나르시즘에 빠진 이 자아망상에 빠진 인간들이 그냥 불러대는 노래일 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찬양의 주제는 오늘 이 천사들이 찬양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의 항상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 이 하나하나 주제만 해도 엄청난 주제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능력, 부귀, 지혜, 힘, 존귀, 영광 이 주제를 가지고 힘써 찬양할 때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마음, 소망, 그분을 향한 사랑이 이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은 그거는 예배를 할 수도 없고 찬양도 아니고 그거는 말씀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우리 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죽임을 당하신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을까? 자, 이게 모든 보면은 그래요. 이 어떤 신화나 전설이나 어떤 판타지 문학을 보면은 항상 주제가 뭐냐면 어떤 절대적 구원자가 항상 주제예요. 항상 어떤 절대적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이 죽음과 사망과 악인으로부터 악한 그 지배자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늘 그 주제. 어떤 내용을 봐도 항상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오랜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그게 심겨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나를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 항상 구원자를 열망해요. 그래서 그 주제가 그래서 어떤 종교나 신화나 전설이나 어떤 문학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삶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나를 건질 분이 누구일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무언가를 항상 기대해. 근데 명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문명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인류 모든 문명을 가만히 보면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어떤 구원자, 절대자를 늘 바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신화를 보면 항상 어떤 구원자를 늘 갈망해. 근데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허망하고 거짓된 구원자를 제시하는데 성경은 누굽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로하고 괴롭고 인간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힘들어. 그러면서 마음 깊음 속에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일까?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일까? 나를 좀 이렇게 지켜줄 자가 누구일까? 뭔가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대상을 보거나 어떤 무언가에 이렇게 빠집니다. 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또 찾고 또 갈망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분을 믿기 전에는 그건 절대 줄어들지 않고 그건 절대 그런 현상은 없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도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친히 피 흘리시고 또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이거 하나예요. 사람이 언제 힘듭니까? 사람이 언제 힘듭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건 단 하나예요. 자기를 친정으로 사랑해줄 대상을 찾지 못할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궁극적인 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어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켜줘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지켜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오만 가지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요. 그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인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죄인들을 죽여요. 이 세상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죄인들을 죽이는 게 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은 무서워요. 잔인합니다. 아주 악해요. 이 범죄학자들이 인간이 무슨 사이코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치 병사들이 막 유대인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가스실에 집어넣고, 나치 그 병사들이 굉장히 잔혹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학교 교사도 있고, 교장도 있고, 우체부 있던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군복을 입혀놓고 전쟁터에 보내니까 다 잔인해지는 거예요. 다 잔인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구덩이에 파묻고. 그 사람들이 그 전에는 다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빵가게 주인이요, 그냥 다들 평범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 어떤 한순간에 전쟁이 나서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다 잔인한 사람들을 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이라고. 난 가끔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면 그래요. 어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 기자놈들은 하여튼 내가 볼 땐 나쁜 놈들이에요. 이 기자들만큼 내가 나쁜 인간들은 없는 거야. 이것들은 지들 마음대로 기사를 막 쓰고, 지들 마음대로, 지들 머릿속에, 지들이 상상해서 쓰는 기사가 너무 많아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이 기자들이 기자들. 이것들은. 그러놓고서 또 죽고 나면 또 애도를 하지. 이게 사이코지 누가 사이코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난 어쩔 때 보면 이상한 사람들로 비춰요. 다윗도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볼 줄 알아요. 자기를 제대로 볼 줄 모르면은 자기는 온전하고 남은 이상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편견인데 그거 진짜 깨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그걸 깰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모든 실체에 대해서 명확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만 어때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 합당하다 그랬지. 그러나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별거 없고 그보다 못한 사람도 별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높이면 안 돼요. 인간을 높이는 문화는 결국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을 높이는 문화는 결국 인간을 파멸시켜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사람을 위한다, 인간을 위한다, 또 이 공산주의자들 보면은 인간을 위한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죠. 그 인간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여성의 권리가 어쩌고, 그 인간들이 여성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면은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그게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 주장들,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20세기의 그 끔찍한 전쟁, 파괴, 살육은 19세기에 하나님을 부정한 그런 철학자들, 과학자들, 그 인간들 때문에 다음 세기에서는 엄청난 전쟁, 학살이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학살이 그건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이전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야,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우리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하지 말자. 그분에게 기도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은 건 읽지도 말자. 그런 인간들이 철학을 고안하고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온갖 헛짓거리 하다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이 뒤진 거예요. 그래요. 레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모든 원인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모든 재앙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사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결국은 파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발 지금 내가 좋다고 난 이게 좋아. 뭐 어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누구 말대로 러시아의 저명한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지금 세대는 더 심해요. 지금 세대는 더 심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내 성향대로, 내 감정대로. 요즘 젊은 애들은 이게 더 심해.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우리나라에 어쨌든 유교가 그래도 어쨌든 좀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을 그래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영향이 있을 땐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지니까 그냥 다 각자 그냥 자기 취향, 자기 기분, 자기 성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망해요. 잠언서의 전체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잠언서 뭐냐?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 땅은 넌 망한다. 넌 망한다. 음녀, 잠언에서도 보니까 음녀는 결국은 음녀의 길로 가는 자 중에 살아나온 자가 없다거든요. 잠언서에 보니까. 그 말씀도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현 세대는 그렇잖아요. 현 세대는 자유분방하고 자기 기분, 자기 취향, 자기 감정 오직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더 극심하게.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자기를 숭배하는 존재인데 수많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을 더 개인화시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해봐야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일만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구나 다 결국은 파멸의 길로 결국 마지막에는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잘나고 못난 사람도 다 똑같아요. 사람이 자기 길로 가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삶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관을 바로 잡으려면 이런 인생관을 세워야 돼요. 이런 인생관을 세우지 않으면 끝나요. 요즘 유행하는 여러 또 자기 개발 책들을 쭉 읽어보면은 다 내용들이 그렇죠. 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철학도 문학도 보면은 어딜 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은 결국 파멸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속학자지만서도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기껏 해봐야 2-3시간 교회 가서 배우는데 나머지 시간 전부 다 세속에 빠져 있는데 누가 이기겠느냐? 기독교인들이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는 진짜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 들긴 해요. 유튜브에는 온갖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또 거지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또 교회도 가면 거지 같은 얘기 또 많이 하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를 안에서 사는 게 참 힘들겠구나. 그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또 뭐예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야. 첫 번째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역시 그들도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구조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천상의 존재하고 이 땅에 있는 존재가 동시에 같은 찬송을 하잖아요. 누구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 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삶, 이 땅과 저 보이지 않는 천상계 똑같이 뭡니까? 누구를 중심으로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찬송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봐요. 이 우주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모두 어디의 중심입니까? 어디 중심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하자요. 이게 원리라고요. 이게 원리라고. 근데 이 세상에 이 도교, 무슨 온갖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부터 이 잡동사니 것들은 하나님을 쏙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 종교들을 쑥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을 쏙 빼요, 쏙 빼.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라고요. 아니, 이 땅과 하늘과 모든 이 사주 명리학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 이 사람들도 보면은 헛소리 진짜 많이 합니다. 아주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인간이 태어날 시가 어쩌고 저쩌고, 백날 떠들어봐야. 근데 그것도 헛짓이 헛짓.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로 역사를 연구해요.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보거나 아니면 미시적으로 작은 틀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역사는 작은 틀에서 보는 게 더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나폴레옹 전기 영화 나왔죠. 나폴레옹이 수학을 못했으면 절대 황제가 될 일도 없고 군사적인 그 천재가 될 일이 없어요. 나폴레옹이 수학을 잘하는 것 때문에 그 군대를 그 당시 그냥 그 포병부터 해가지고 군대를 아주 잘 운영해서 유럽을 그냥 한때 다 지배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89년도 소련이 어떻게 붕괴됐습니까? 대변이 나와가지고 기자가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기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즉시 딱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만 어때요? 동독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물밀듯이 서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즉시 딱 한마디. 그 대변인이 잘못 말한 거거든, 그게. 봐요. 우리가 역사라는 건 참 보면 그래요.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그거 말고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조목조목 다 다루시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는 개인의 삶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실 걱정 근심 많죠. 걱정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이건 어떻게 안 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내게 맡겨라.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하고 큰 일들이 무슨 대단한 큰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작은 하나의 일 때문에, 작은 하나의 일이 나중에 굉장히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섭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염려하고 근심이 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주실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주실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섭리가 있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식, 능력, 지혜, 자기 실력,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잘 나가다 나중에 확 주저앉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요. 인간은 정점에 올라가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이치예요. 그 삶의 이치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주 명략하는 사람들이 또 그 얘기는 해요. 그 사람들도 그 얘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통계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정점에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정점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점에 올라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폴레옹도 그랬죠. 시저도 그랬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정점에 올라가면 그 다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사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아닌 아까 이제 요즘 수년 전부터 젊은 애들도 막 사주 명략 배우려고 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 있으면 자기나 실컷 퍼져요. 차라리 그냥 자기나 실컷 퍼져라고. 이 사람들이 잠을 안 자면은 힘들어져요. 여러분 프로포폴이 왜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미치고 열광하냐면 여러분이 경험상 만약에 잠을 막 7, 8시간 실컷 자면 막 개운하잖아요. 참 개운하다. 참 몸이 그래. 근데 프로포폴 한 번 맞으면 딱 15분 자고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맞고 나면 못 끊는 거예요. 이거 계속 맞으면 진짜 불면증에서 잠 못 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파탄 나고.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까 했지만 어떤 정점에 올라가면 사람은 긴장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정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공해도 불안하고 실패해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난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살자. 내일은 또 내일에 또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안정시켜. 이 이런 연말 연시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요. 누구나 다 불안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죽을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참 진짜 안타까워요.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은 그래도 내가 어째 죽겠구나 예상은 되는데 이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그러면 이건 예측도 못하고 그냥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 시킬 때 여러분 공부 잘하고 학원 많이 보내고 그런 그 아이들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건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줘요. 많이 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서울대학 가도 자살해요. 외국 유학 갔다 와도 안 돼가지고 삶이 파탄하는 사람도 많아요. 의사가 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의사는 실컷 돈 벌어다 주는 기계밖에 안 돼요. 의사만 불행하고 가족들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게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조급해야 되고 항상 뭔가 쫓겨야 되고 그러니까 불행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에 똑같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막 그냥 조급하게 빨리 은사받고 빨리.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서 피곤해, 힘들고. 뭐 예수님 믿고 평안하기는 개뿔 더 힘들고 교회 나가니까 더 힘들더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것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평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안하게 모든 걸 맡기고. 14절에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물이 말하길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보세요. 하늘의 천상의 존재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리고 결국은 아멘,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내 장로들 엎드려 그 장로들도 어때요? 경배. 이게 결국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인생이 그 사람이 정말 잘 될까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그 끝이 아름답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안 돼.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 그 묘지를 최고의 명당으로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중동 사람들은 명당이고 뭐고 지랄이고 없어요. 왜 없겠어요? 사막에 무슨 명당이고 뭐가 있겠어요?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산들을 그냥 싹 다 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차피 좁은 놈의 땅덩어리 싹 밀어가지고 집도 그냥 저 미국의 지방처럼 그냥 1층짜리 집들 다 짓고 그 수십 층 높은 데서 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무너져갖고 지진 나면 그냥 깔려 죽고 1층에서 살면 지진자도 그래도 조금 살 기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발 새해가 돼도 속지 말고, 언론에 속지 말고, 이상한 철학자들에게 속지 말고, 이상한 자기 개발, 맨날 이상한 얘기하는 그 사람 속지 말고, 이상한 종교에 속지 말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진리가 되시는 주님에게 좀 가까이 오시고, 그분을 손을 잡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제발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새해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도 이와 같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시고 믿음 가지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 또 손길, 또 주의 날개 아래에 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돌봐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일들을 보살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